사람이 만든 종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의 기본 원칙이 뭐냐?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종교 안에 창조론,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창조론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뭐냐? 구속론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어려운 데 빠져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속죄론이에요. 죄를 구원하긴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죄를 속죄하느냐, 그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네 번째가 뭐냐?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5번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는 부활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들어가야 진짜 참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 유교, 등등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이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유교, 불교, 어떤 종교든지 그래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명도 안 해요. 우리는 기독교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는 뭐냐면 구원자거든요. 우리가 죄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음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건져내 줄 사람이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또 세 번째는 세상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그럼 대속물,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있겠느냐? 어떤 종교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또 나를 위하여 고행을 통해서라도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건지 신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론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윤회설, 죽고 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다음 세상에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윤회설을 주장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참 종교고 그 참 종교인 그 기독교 안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를 대다수 알게 됩니다. 근데 종말로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종교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럼 잘 섬겼던 사람은 그럼 죽고 끝나면 안 믿고 끝나나 잘 믿다가 끝나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들게 예수를 믿다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종말을 맞이하든 죽음은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는 바로 부활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론, 구속론, 속죄론, 종말론, 부활론이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는 5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완벽하게 5가지 종교가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종교를 기독교와 같이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 기독교가 그럼 나라의 법을 안 따르냐? 우리도 거리 두기도 하죠. 손 닦기도 하지요.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쓰죠. 물론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하느라고 못하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따라가는 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게 되어지는, 듣게 되어지는 그 이유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떤 상황이 던져지면 그럼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원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성도의 신앙의 기준점을 잡아준다고 할까요? 근데 그 기준점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이 오든 기근이 오든 오직 예수만 바라다본다. 예수만 바라다본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는 신앙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문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그 말씀을 좀 듣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이게 원칙이구나,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여 가지라고 그랬다 그러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난 가지면 뭐예요? 우리는 포도송인가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나는 구원의 뿌리다.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기준점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기준점을 성경에서 잡아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 이름 대문이면 그 얘기는 아니고,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을 왜? 나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을 예수님은 그 문이라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니 없니 이렇게 논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는 예수만이, 내가 믿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바르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법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을 올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뭐예요? 쳐서 멸해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정말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사울왕이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양이나 소, 토실토실한 것들은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아말렉을 가서 다 쳐서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울음소리와 저 소떼들의 울음소리는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거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아말렉에서부터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와 그래도 그 싸움하는 가운데서도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 생각을 참 기특하게 갖고 있었네. 그리고서 뭐예요? 기특하게 갖고 있었네. 그러고서 만약에 그걸 칭찬했다고 하면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세와 아울러 뭘 주냐면 지금은 성경이 흔했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성경을 꼭 줬어요. 왕이 된 사람에게는 성경을 꼭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원칙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칙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또 예배할 때도 성경에 준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왕에게만큼은 꼭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양만, 그것도 1년 된 양만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간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전쟁을 가서 모두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난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사울이 알았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근데 사울은 뭐라고 변명을 해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 제물은 1000년을 만년을 1000만 마리 만만 마리를 갖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안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성경을 떠나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럼 그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기준과 원칙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원칙.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거죠. 그 사울왕이 외적으로는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갖고 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읽어서도 기준을 삼지 않았거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근데 우리의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뭐예요?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런 원칙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일을 꼭 잊지 말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말레크예요. 고통이란 말인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모두 다 죽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있으면 지금 사울 당시에 아말렉이에요. 근데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고역 고통, 육신의 모든 정욕, 육신의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말렉을 죽이란 말은 네 안에 네 생각, 네 계획 이걸 다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예요? 하지 않은 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욕심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걸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단 말은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또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사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요. 왕위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왕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 욕심, 욕망, 식욕, 정욕, 유욕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걸 내 안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원칙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뭐예요?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다 뭐예요? 죽여버리고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사울을 버리듯 하나님이 우리도 뭐예요? 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신앙의 원칙은 뭐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원칙이요 기준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겠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리얼리틱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이제 13절에 보면 누구를 멸하라고 명하냐면 아모리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을 향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달을 향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정말 태양이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태양도 멈추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기도하면 태양도 멈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보고 직접 그냥 해석하면 지적을 하면 그래요.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태양을 히브리 말로 쉐메시라고, 쉐메시. 우리가 삼손 그러는데 삼손은 아니고 원래 삼손의 이름이 쉐메시예요. 작은 태양. 그러니까 그 태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뭐예요? 그 궁전의 모든 기둥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 것은 태양의 힘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린 거지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그 인명, 지명이 뜨면 정말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연구 못하면 목사님들이라도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오늘도 이 쉐메시 태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천에 떠 있는 그 태양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태양이에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 태양이 머물러 있었는데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옛날의 역사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들려주려고 말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쉐메시 앞에 정관사가 없다. 그러면 그 태양은 어떤 태양이냐? 의의 태양.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그럴 때 내가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든지 뭐예요? 여기 이 아말렉이라든지 다 뭐예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의태장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뭐예요?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의태장 예수를 뭐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가 아말렉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아모리 백성도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무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뭐예요? 물리치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로부터 15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뭐예요? 어둠이 와. 태양이 내려앉는다는 말은 어둠이 온다는 말이에요. 어둠이 오면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걸 뭐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해야 내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어떤 것도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태양 보고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그냥 태양이 머물러라고 하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가능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머물렀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